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시는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되셨나요? 신약 성경 몇 페이지쯤 됩니까? 그 공동 성경으로. 네. 자,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이미 우리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직 성령님이 갖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가 다 성령께 의지하여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 의지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들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또한 어려운 형편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베드로 설교하시는 게 3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쓰신 성경도 있는데 그 3번의 설교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 설교의 전반부, 2번째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총 3번의 설교 중에 2번째 설교, 그 전반부를 함께 우리가 나누었는데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회복해야 하고 추구해야 될 삶의 본질. 그 삶의 본질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은혜와 지혜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이 못 걷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잖아요. 일어서 걸어가라 해서 예배를 하는 그 신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 곁에 그 사람이 머물러 있었다. 그 사람은 바로 원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가 그 놀라운 혜택을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죠.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붙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일본어 성경은 스키마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말하면 그들과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과 함께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고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 안에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우리의 관심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로 매우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비대면 접촉이 정말 미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뭐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요즘 세대에도 역시 교회가 아무리 비대면 접촉이고 또 거리를 둬야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정말 이 교회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예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을 무시하지 말고 배려해라. 이들을 사랑해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합당한 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되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또한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배려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의 품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비대면 접촉의 시대를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모이는 것도 이제는 큰일이야. 이 성도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대단하게 생각해야 돼. 라고 그냥 그렇게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명하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모이는 것 그 정도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머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접해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에 계속 배우고 그것을 계속해서 양육받고 그래서 계속 공급받아야 그래야 이 세상에 어떤 미혹과 유혹과 이런 일들이 막 몰려올 때 거기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내면 세계를 유지하고 정말 건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걸 정말 그거를 그냥 그것만 오매불망 바라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양육받는 일에, 배움을 얻는 일에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장애가 고쳐지는 것, 병이 낫는 것만큼 위대한 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발로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정말 그 기적의 주인공이다 생각하셔도 여러분 전혀 틀리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은 기적의 주인공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적의 주인공다운 삶의 품위를 지켜가는 삶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양육이 있다, 배움이 있다, 뭔가 이렇게 훈련을 한다 하면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생각하기보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고 어떤 영적인 삶의 본질이 되는지를 먼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딱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일에 시간을 들이세요. 기도 배우는 일에 에너지를 쓰세요.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에 더 큰 에너지와 또 때로는 경제적인 여유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뻐하며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병이 고쳐진 사람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이 함께 있는 솔로몬 행각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도 성경에 3번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22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 때 유대의 관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 지도자들의 모임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하나님은 그냥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를 수 있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요 하는 거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사회가 발칵 뒤집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야, 저 예수라는 사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거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저 사람 꼭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 죽이기가 그 솔로몬 행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솔로몬 행각에서는 마찬가지로 베드로 주인공은 바뀌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지금 자신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오로지 주인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행각에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에 다시금 마음에 분명히 각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저 안에 계시는 분이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3가지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베드로의 설교의 3가지는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은 사람의 경건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두 번째,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또한 권세와 권능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창조의 하나님이. 마지막 3번째로 그 예수님께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어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또 평안의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의 초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인데, 이적과 기적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 이름의 권능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래서 믿기로 결심하면 굉장히 처음에 감격스러운 교회 생활을 해요. 감동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삶에 익숙해지면 주님께 받았던 처음 마음과 그 감동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반복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지겹다라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예배 형식이 비슷하고 또 매주일 듣는 이야기도 거의 비슷하고 또 예배 때마다 또 설교 때마다 결론도 거의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도 봉사도 하고 보람을 찾는 일을 하지만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일이 또 반복되면 거기서 거기, 새롭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 교회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권태로운 일이고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영적인 본질이 아니라 외적이고 육신적인 정말 비본질적인 관점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어느 누구든 다 신앙생활에 권태감에 느끼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늘 신선하고 생생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목할 것은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른 어떤 환경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첫 번째 그 이름의 의미가 너무 대단하고 놀라운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느냐?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당신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가 모든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다. 즉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원래는 예슈아에서 와서 예수가 되었어요. 그 예슈아라는 말은 호세아에서 왔어요. 그 호세아라는 말은 또 여호수아에서 왔어요. 즉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리더였잖아요. 그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지만 그가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정복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정착을 위한 전쟁을 하는데 리더가 누구냐?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바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 즉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집트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의 이름이에요. 모세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도 구원하자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들의 리더의 이름들이 다 건져내다, 구원하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를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정말 위대한 섭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 뜻이 단지 세상을 구원한다, 백성을 구원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성경적인 이름,
또 영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예나가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애들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애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나의 이름이 놀랍게도 여러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나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일본어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에스노 미나에서 스노미를 빼면 예나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었는데 이름값을 하며 살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멋있죠. 그 이름값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 이름에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그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 그 이름에 의지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한다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름이 다 달라지잖아요. 영어로는 갓이라고 부르고 그리스 사람들은 테오스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일본 분들은 카미사마라고 부르고 다 이름이 달라요. 같은 분인데 심지어 중동에 있는 분들은 알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대상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어딜 가나 예수님이에요. 물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예수예요. 예수스라고는 이름이 본래 발음이에요. 우리가 더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는 신분증이 다 있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신분증을 꼭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의 신분증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하는 건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도 제복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진짜 경찰이라면 제복만 입고 있을 뿐 아니라 뭘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찰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요. 또 경찰 제복을 입지 않고 있어도 경찰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그 사람의 공무를 집행할 수가 있어요. 신분증이 있으니까.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국외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국외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외교관들이죠. 이 외교관들의 대사, 외교관들의 우두머리인 대사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대사는 자기 나라의 주권자인 국가 원수를 대신해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대사가 그 나라에 가서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공식적인 활동에서 연설한 것은 곧 누구의 말과 똑같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국가 원수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 대사를 막 불러가지고 막 뭐라 하잖아요. 이거는 그 대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대사에게 대하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권세를 쓴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쓴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산다라는 건 단순히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내가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누군가의 이름을 가진다라는 건 그 권세와 권능을 함께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못 걷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경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가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어떤 일에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뭔가를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
혹은 자기가 그 이름의 실력을 얼마나 과시했는가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느냐 하는지의 여부로만 판별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권세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패하는 것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권능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이름에 의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권능을 합당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권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이름만을 그냥 흉내내고 앵무새처럼 따라했다가 오히려 악마에게, 사탄에게 사탄에게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부여해 주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한 정치적인 죄가 없으므로 물론 그들의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래서 문제가 일으킬 수는 있었지만 빌라도가 보기엔 이 사람은 죽여야 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 해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 결국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어떤 사악한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결국은. 근데 이 과정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이미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예수님의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며 산다는 게 단지 어떤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그 권세에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세에 힘입어 살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어떤 기복신앙이나 어떤 우상 숭배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것도 들어질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기 위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능력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지 단지 그 능력을 과시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에게 생겨나는 소망과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만 살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하루에 살아가는 삶도 단 하루씩만 주어져요. 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은 좀 이틀 정도 미리 땡겨서 살고 그냥 내일은 좀 내가 좀 쉬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번의 인생을 단 하루만큼씩 주어지는 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지 스스로 선택하고 있어요. 자기 이기심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께 계획하는 대로 순종해서 살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예정에 따라서 살아야만 해. 선택해야만 해.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그 선택의 결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다수. 자기 인생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단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현명할까? 어떻게 살면 이로울까? 어떻게 하면 정말 후회가 적을까? 혹은 행복할 건가? 그런 걸로 막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에 강압해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길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강요하진 않으시지만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엉뚱한 선택을 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보지 않고 있을 뿐이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 현명한 판단, 제대로 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 행복 추구권, 내가 행복한 것을 찾고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야.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합당한 선택을 하기보단 자기 소유와 탐욕과 그것을 아주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허울조한 이름으로 거창한 이름으로 붙여놓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본질을 뿌리내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자원하여 자신의 선택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꿈에 자기의 꿈과 계획을 초점을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계획에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또 자기가 잘못했던 죄책을 고백하는 것. 잘못한 것 잘못하고 그 죄를 참회하고 후회하는 것. 다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요. 단지 어떤 드러나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삶의 행동으로 언어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언어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결단과 그 말 자체도 굉장히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에 합당한 행동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한다고 말은 했는데 여전히 세상 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욕구대로 살고 자기 탐욕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의 꿈이 바뀌어요. 회개한 사람은 그 사람의 비전이 바뀐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살아가는 이유가 바뀐다니까요. 주께 돌아온다는 건 주님의 꿈과 비전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원칙으로 하고 주님의 꿈과 비전,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그 꿈과 계획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그 일에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게 주어진 삶의 것들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원칙으로 두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맞춰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그 다윗의 앞전 왕인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는 별개로 자신의 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또 꿈하면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별명이 꿈쟁이였잖아요. 꿈쟁이 요셉이라는 캐릭터도 있잖아요. 형들이 그랬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근데 그의 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다고 그는 형들한테 따돌림 당했어요. 따돌림만 당했나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종살이도 했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약속해 준 사람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조차도 존재도 잊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결국은 그가 형들한테 복수할 기회를 잡았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복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꾸었던 꿈이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꿈을 꾼다고 해서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미래 또 아니면 뭔가 놀라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소원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신의 순종하여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죄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전히 거스르며 살면서 어떻게 그 꿈과 비전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꿈과 비전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이 희생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어요. 희생제사 드리는 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이 제사는 레위기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속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게 다 그런 관계 회복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쓸만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계획과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일이 이 속죄와 화목의 제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과 제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이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드려지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지켜지는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면서 동시에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 지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희생제사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그 제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가 우리 죄를 속죄받겠다고 자기가 키우던 양 데리고 오거나 뭐 개 데리고 고양이 데리고 와서 죄송합니다. 목 자르고 피 내고 뭐 이러면 제가 표현한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죄를 막 사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에서 쫓겨날 종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제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어요. 끝났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어요.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고요? 그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가 그 제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죄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또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의 씻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망과 소원, 비전 있을 거예요. 꿈과 비전 있을 거예요. 그 자신의 소망과 소원과 비전 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자기의 관심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삶의 본질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또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교회로서 연대하고 연합하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꿈과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 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 차리고
내가 좀 편해보자고, 내가 좀 마음의 양심을 좀 편해보자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기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좋은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사용하시도록 매일 아침 여러분 하루만큼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아름다움과 사람다움과 행복과 사랑과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또 그 같은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그 권능을 또한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땅에 현실이 되는 계획 가운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그 계획으로 여러분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꿈을 그 하찮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 죄의 행실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헛된 꿈에 주저앉았던 길에서 일어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고집의 자리에 여러분 일어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본질은 자신의 소원을 얼마나 성취했느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얼만큼 동참했느냐로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인생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영생의 평안과 평화로 안식할 그때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넉넉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 삶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꿈과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권능이 내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